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성소입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성소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 죄와 벌에서 인간은 단지 죄책감 때문에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새로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의해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은혜를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살아가는 방향을 진정으로 바꾸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위기를 맞았었고 34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심판으로 끝날 수 있었던 공동체가 긍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 이르러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금 움직이게 되었던 힘은 공포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임재가 끊어져도 어떠한 할 말이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경험한 백성은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막 건축은 단순한 건축자 사업이 아니라 용서받는 공동체가 드렸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반복되는 제작 과정과 재료의 목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의 이면에는 광야의 모래바람보다 더 뜨거운 헌신의 열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손길, 금속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 실을 짜며 숨을 고르는 섬세한 순간들, 그 모든 작업은 단순한 기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광야의 먼지처럼 흩어질 뻔했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말로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손을 움직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예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였고 순종이 성소를 세워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전해지고 있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로 공동체가 드린 넘치는 예물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마음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38절로 성막 제작 과정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구체적인 순종의 손길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과 사랑으로 성소를 세워갔던 이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으로 세워갑니다.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으로 세워갑니다. 성막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35장에서 헌신의 요청이 선포되었다면 36장에서는 실제 순종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문장이 바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막 제작 기사가 창세기 창조 기사와 깊은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진다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가 반복되었다면 출애굽기 성막 기사에서는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총 18회 이상 36장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피조세계의 순종의 응답에서 비롯된 것처럼 성막의 영광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질서가 광야 한복판에서 다시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던 그 질서가 이제는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과 감각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창의성을 앞세우진 않습니다. 그들의 손은 기술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랐고, 그들의 판단은 감각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어떠한 예술 작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순종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도 이처럼 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순종은 능력이 없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이 순종인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자신의 감각과 주관을 앞세우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따랐던 그 모습 역시 이러한 순종의 그림자였습니다.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모두 자기 뜻을 내려놓은 순종 위에 세워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결과가 더디게 보일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참된 기쁨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임하며 순종이 쌓여갔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 그 순종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넘치는 사랑으로 세워갑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세워갑니다. 35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위한 예물을 요청하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오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6장에 이르러 그 요청에 대한 공동체의 응답이 드러납니다.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위하여 드려진 예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공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광야 여정 중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드린 헌신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의무감도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다시금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언약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져도 할 말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최소한을 묻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얼마나 해야 합니까?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러한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의무로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회고하셨다 전합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광야는 메마른 장소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언약이 회복된 이후 그들은 마치 신혼의 사랑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막 건축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회복된 언약의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간의 열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은혜를 기억할 때 지속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식어가는 이유는 종종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약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그 사랑의 근원을 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막을 향한 이스라엘의 넘치는 헌신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회복을 기억할 때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넘치는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쌓이는 곳에 성소가 세워지며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응답해 나가는 복된 여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로 결합되어 주의 처소를 세워갑니다. 하나로 결합되어 주의 처소를 세워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져온 예물이 쌓이자 이제 그 헌신은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마음에 머물지 않고 구조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느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8절부터 38절까지 무려 31절을 거쳐 성막 제작 과정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공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연결되고 결합된 자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 휘장은 따로 짜였지만 갈고리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염소토로 만든 덮개도 서로 이어붙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들도 각각 세워졌지만 띠와 장부로 서로 맞물려 하나의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부분들이 정확히 연결되어 완성되었던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분리된 상태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결될 때 비로소 성소가 됩니다. 따로 서 있는 널판은 벽이 아니고 따로 놓인 휘장은 장막이 아닙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붙들고 서로 맞물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채의 집처럼 지어 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벽돌 하나는 집이 될 수 있지만 서로 연결될 때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휘장과 널판이 연결될 때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듯 우리 공동체 역시 연합될 때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막의 구조물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가졌습니다.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안쪽을 이루었고 어떤 것은 바깥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목적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연결될 때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하며 다름을 견뎌야 합니다. 널판이 서로 맞물리기 위해 정확히 깎여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가 다듬어져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단단히 결합하게 되어 견고한 주의 처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진 재료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처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대어 서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믿음 안에 연합할 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자리에 따로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결합되어 세워지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나아가 가정과 교회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주의 성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순종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 되어 연합되어져 나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